절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눈인사 하시면서 환영합니다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이 주변에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최근에 부자사전이라는 책을 좀 읽어봤습니다. 허영만 화백이 쓴 책인데 우리나라에 100명, 2004년도에 썼으니까 아마 한 1, 2년 잡은 2002년도 월드컵 할 때쯤 100명의 부자를 쫓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해서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태도, 자산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많고 크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 태도를 좀 많이 보게 됐어요.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함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실명을 얘기해봤자 여러분도 저도 잘 모를 테니까 함시라고 하는 분이 이제 소위 자신이 얘기하기는 자기는 흙수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삼류대학을 턱걸이로 나왔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딱 들어가 보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벌어먹고 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980년대인 것 같아요. 중반 정도. 그러니까 대학을 딱 들어갔을 때 내가 뭘 갖고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를 진짜 고민했다 그래요. 이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영어를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영어도 이렇게 잘 되어서 영어 때문에 소위 대기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을 되게 무시했죠. 학벌을 보니까 별거 아니고. 보잘것없게 생겼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영어 하는 걸 딱 보고 나더니만 총애를 받게 됐어요. 이 영어 때문에 이제 인정을 받게 되면서 미국으로 출장을 가기도 하고 근데 미국으로 출장을 갔는데 또 유럽으로 가게 되니까 영어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그다음에 몇 가지 언어를 더해서 총 5개국 한국어를 포함해서 영어를 포함해서 5개 국어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다 부자가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다 영어 잘하시잖아요. 배울 만큼 다 영어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자가 아닌 거 보면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 사람이 부자가 되었을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대학교 때 결심을 하고 새벽 5시 7년 동안 영어 학원을 꾸준히 하루도 빼먹지 않고 다닌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부자가 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지런함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영어 학원에 가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 실력이 쌓여서 그를 대기업에 들어가게 했고 그리고 외국을 다니다 보니까 내가 사업해야 될 아이템이 보이는 거예요. 또 그걸 갖다가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해서 그가 부자의 반열에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부자가 롤모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를 택한 이상 우리의 롤모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우리의 롤모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제가 부자사전을 보면서 이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겨야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받았어요.
저는 허영만 씨가 그리는 만화를 좋아합니다. 이분은 그냥 발로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만화를 그리는데 아주 현실적이고 우리 삶의 옆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분의 태도가 뭐냐면 새벽형 인간이에요. 이분이 오전 5시에 일어나서 점심 될 때까지 모든 일을 끝내놓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한다거나 그리고 뭘 하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이구영 목사님도 그렇거든요. 새벽형 인간이에요. 오전에 거의 일을 끝내놓고 오후에 운동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부지런함이 습관이 될 수 있겠다. 그럼 우리의 롤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습관이 뭘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듣고 외우셔야 됩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외우라고 했지 따라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잘 듣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면 뭐가 돼요? 습관이 돼요. 이 습관이 우리의 뭘 만드냐면 습관이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요. 그럼 우리 인격이 운명을 바꾸고 운명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뭐가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행동. 행동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힘드시죠? 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면 여러분 싫어하실까 봐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롤모델은 예수님의 습관은 뭘까요? 예수님의 습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좀 바꿨어요. 세상을 이기는 습관, 기도라고 바꿨는데 예수님의 습관 중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뭘 배워야 된다고요? 기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뭐부터 시작하셨어요? 40일을 금식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20일도 아니고 25일도 아니고 30일도 아니고 35일도 아니고 40일 뭐 의미가 있겠죠. 성경에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 40일을 금식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쉽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냥 뭐 동네 빵 사 먹듯이 그냥 사가서 그냥 빵 먹고 끝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그냥 하면 되고 안 하면 그만이죠. 이 일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40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그만큼 컸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40일의 기도입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은 모든 일을 시작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합시다. 짧게 하면 일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 시작을 기도로 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은 즉흥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소위 대박이 나기도 하지만 거의 소위 쪽박이 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그 쪽박이 난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얼만큼 우리는 그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을 메꿔야 될까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 사람을 보면 참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뭘 믿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인생을 진지하게 대하고 진중하게 대하다 보면 이 일의 시작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일의 시작이 우리 가족들에게 내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그 무게감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뭘 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더 여러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 아침에 시작을 할 때 내 사업장에서 뭐부터 하십니까? 내 삶의 온전히 내 삶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저의 삶의 일과는 새벽 기도죠. 그 새벽 기도가 끝나게 되면 항상 저희 루틴입니다. 루틴.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습관이 루틴인데 제가 올라가서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설교 준비가 없는 날은 책을 읽고 그리고 그 외에는 오전에는 교회 일을 하고 오후에는 다시 뭘 하기도 합니다. 가장 우리의 시작이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와 기도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하루는 정말 달라요. 제가 제 경험상 보면
기도로 시작한 하루는 정말 일이 많은데도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일을 해준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은데, 내 능력으로 그냥 일을 하다 보면 일에 지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신가요? 여러분도 그런 걸 느끼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하루와 기도하고 시작한 하루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기도를 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가 기도로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주님께서 저를 좀 책망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책망하실 때가 있었는데 그 책망은 뭐냐면 그겁니다. 사람들에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기도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이제 밥 먹자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딱 돌아섰는데 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기도하니라는 그런 음성을 제가 너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고민을 했죠. 사람들은 수는 많고 제가 기도하는 시간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면 내가 언제 기도할까? 그래서 제가 결단했던 건 뭐냐면, 그래,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마다 기도하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기도하고, 돌아설 때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를 빼먹지 말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작과 그리고 모든 하루의 일과의 시작과 어떤 일을 중요하게 시작할 때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인생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셨죠.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나보다 지혜가 있으신 주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고 첫 시작을 기도하셨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본보기를 닮아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을 기도로 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루틴이 시작을 기도로 했다면 한번 보세요. 공생애라고 하는 사이클을 처음부터 끝까지 딱 보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기도하셨지만 주님께서는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셨어요. 일에 맺고 끊고 일이 바뀌는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셨어요. 오늘의 본문이 뭐냐면 여러분 14장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주님을 따를까요? 따르지 않을까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정말 좋은 호텔에서 한 끼를 대접해 준다라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사랑하죠. 근데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막막한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아니고 5,000명을 먹여주는 걸 사람들이 봤어요. 너도 먹네? 나도 먹네? 분명히 저 바구니가 비어야 될 텐데 비지 않고 뭔가가 계속 나와. 그걸 눈으로 본 사람은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쫓아가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머리 얹고 손을 놓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픈 병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저를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실까요? 밥 한 끼 사주고 싶으세요? 안 사주고 싶으세요? 아플 때마다 저를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죠.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5,000명이라는 하는 사람을 먹여줬는데 당연히 쫓아가겠죠. 사람들로부터 추앙되잖아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뭐겠습니까? 저는 손만 얹고 기도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으면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제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한 거죠. 그 현장을 보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중심을 지켜야죠. 왜냐? 사람들이 자꾸 나를 띄워줘. 그러나 나의 중심은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어야 돼. 그래서 주님의 선택이 뭡니까? 주님이 무리를 보내시고 기도하셨어요. 14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무리를 분리시켰습니다. 왜냐? 제자들이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붕붕 떠다니지 않을까 싶어서 그들을 분리시키시고 자신도 분리시키셨어요. 그리고 2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무리를 보내신 후에 주님이 선택한 것은 기도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사람들의 말에 있고 사람들의 행동에 있고 추앙하는 그 무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참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한마디만 들어도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요. 기분 좋다가도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질 때가 있고요. 우리 인생에 우리 인간은 바이오리듬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한마디 해주면 너무나 좋은데 또 한마디 해주면 너무나 기분 나빠요. 그리고 저 사람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비언어적인 표정 있죠. 몸짓이나 표정과 눈빛을 보면 저 사람이 날 증오하나? 그것만 봐도 하루 종일 뇌리에서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좌지우지하죠. 수많은 내 마음을 빼앗기는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루틴이 뭐예요? 습관이 뭐예요? 바로 무리와 떨어져서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기도의 시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그게 필요해요. 그 시간이 여러분 성전이라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내가 성전과 멀리 있다면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버스를 타고 간다면 그 버스 타고 가는 그 시간에 다른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만큼은 군중 속에 있지만 나는 주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습관을 닮아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뺏기기 전에 주님께 마음과 내 생각과 입술을 드리는 그런 기도의 습관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호수를 건너갈 때 갑자기 돌풍이 불죠. 파도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물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근데 유령이다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베드로가 만약 주님이시면 나보고 물 위를 걸으라 하시옵소서라고 해서 그 말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걸어요. 근데 예수님은 걷고 베드로는 떨어져요. 차이점이 뭘까요? 주님은 흔들리는 바다를 보지 않았을까요? 동일하게 봤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마음을 둘 수 있는 사람은 흔들리는 바다 속에 그 흔들리는 바다를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갖지 않고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 있고 이쪽 저쪽을 널뛰기를 하다 보면 흔들릴 때 내 마음도 흔들리고 내 믿음도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굳건한 신뢰 아닙니까?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게 뭐죠? 기도죠. 여러분, 내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내 혼돈스러운 마음들이 차분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데 기도의 응답이 다가왔어요. 그러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 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잠에 빠져들면 안 돼요, 여러분. 잠도 습관이에요. 한 번 자기 시작하면 계속 자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보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저 집사님에게 함께 하셔? 그 집사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왜 저분한테만 하고 나는 뭐 어둠의 자식이야?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때 이 집사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면 나를 사랑하시겠지. 나도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것이 뭘까요? 늘 주님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켰고 그리고
일이 끝나고 시간이 빌 때마다 그 시간이 새벽이든 저녁이든 간에 주님은 하나님 앞에 나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공간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습관을 갖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여러분, 죽음의 위협이 드는 그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나요?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나 당연해요. 예수님의 일정을 너무 다 알고 있으니까. 힘들다고 여러분 기도의 장으로 오는 사람 많지 않아요. 힘들 때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게 습관이에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어떤 걸 얘기하는 줄 아세요? 습관의 폭력을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다이어트가 안 될까요? 왜 맛있는 거 앞에서는 우리가 작아질까요?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은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습관의 굴레로부터 주님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주시고 세상의 나쁜 습관으로부터 우리의 습관을 지켜주시고 그 일정하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공간이 나를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가 힘들죠. 코로나 때문에. 뒤집어 보면 기도할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나 홀로 있는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겠다. 왜? 성전을 자주 가지 못하니까 내가 있는 이곳을 성전으로 만들어야겠다. 왜 저기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 내 삶에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니까 오히려 기도의 시간이 더 많아지고 더 주님을 자주 찾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습관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제가 참 이 말을 좋아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딱 주셨던 그 말인데 뭐냐면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누가 알고요?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동료들이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관객이 안다. 이 말 듣는데 저한테 주신 말 같아요. 박 목사, 너 하루를 기도하지 않으면 네가 알지 이틀을 기도하지 않으면 가족이 알아. 3일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인들이 알아. 목사님 기도 안 하시죠? 뜨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붙들어 매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린 점점 더 세상적인 사람이 돼요. 그럴 때 우리를 지켜주는 게 뭡니까? 습관이에요. 주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그만큼 열심히 기도하셨다는 얘기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늘 날마다 매 순간 하루를 시작할 때 첫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이 산란해졌을 때 내 마음을 붙들어 매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고 나만의 공간 그리고 나만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하나님께 붙들어 맸던 그 기도가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낙천주의와 낙관주의를 말씀드렸죠. 그래, 낙천주의자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거야. 내 기도 제목을 다 아는데 뭐 라고 주저앉는 사람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낙관주의자가 뭔가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시지. 그러나 나는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라는 고백이 기도의 낙관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의 평생의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는 견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습관이 하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습관을 얘기할 때 어려서부터 너는 말을 원래 안 듣는 사람이야. 여러분 말 잘 듣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원래부터 원죄, 본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잘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이 말을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언제 들을 수 있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분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 놓고 보면 뭐예요? 너는 기도하지 않는. 너의 습관은 뭐냐면 잘 듣지 않는 거, 다시 얘기하면 너는 기도하지 않는 게 습관이야. 여러분 기도가 저절로 되나요? 저절로 되는 기도는 없습니다. 30분을 기도하는 사람을 한번 봅시다. 처음부터 30분을 기도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게 3분 기도하면 30분 같아요. 5분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15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30분이 되죠. 저 같은 경우는 30분이 지나야 이게 뭐가 열리더라고요. 하나님께 내 마음이 온전히 열리는 시간이 30분 정도예요. 30분 이후부터는 그냥 정말 편안하게 기도가 되고 저절로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체험들을 날마다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 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우리는 듣지 않고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도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도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죠. 어떻게 저절로 하나님께서 내 의지를 다 좌지우지하셔서 기도를 이끌어 가신다? 그것은 여러분 내 의지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께 무릎 꿇는 시간들, 무릎 꿇는 빈도, 무릎 꿇는 공간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점점 더 하루하루 바뀌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기도를 잘 못해. 기도 잘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미사역으로 막 잘하는 게 기도를 잘하는 건가요? 기도를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 잘한다고 한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있죠. 대예배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이 울릴 때가 있어. 성령께서 동일한 마음을 주실 때는 뭐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에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낮에 와보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혹시 여러분 오신 분들 가운데도 계세요. 새벽 예배를 여러분 정해서 오는 분도 계시지만 새벽 예배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 중에서 보면 오전의 시간에 오는 분들 있고 오후의 시간에 오는 분들이 있어요. 딱 정해놓고 기도를 해요. 그런 분들 보면 참 좋아요. 야, 저게 시간을 맞춰서 기도한다는 거, 날마다 기도한다는 거. 어떤 분은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아침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일과를 시작할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걸어가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왜 하루 이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늘 두려움과 절망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날마다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내 인생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사를 해야 되는데 집을 구해야 됩니다 라고 저한테 그리고 막 부동산을 상담할 때 저는 항상 우리 교인 중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하거나 그분께 도움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라고 하는데 그분이 기도를 부탁할 때 저도 기도를 했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구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됐다고. 근데 그분이 이제 저도 기도했고 구해지기 전에도 늘 습관적으로 이제 날마다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인데 아니 그분이 기도를 하고 이제 계약이 됐으면 다 됐는데 계약이 파기가 된 거예요. 파기가 되면 이제 계약금의 2배를 돌려받아야 되는데 돌려받는 과정도 힘들고 그리고 이사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다시 집을 구해서 그 기간에 맞춰서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이제 깨어졌다고 저한테 기도할 때 그분은 역시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집을 그전 집보다 더 좋은 집을 구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달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2번 이사를 해야 되는 거야. 한 번 이사를 했다가 머물다가 다시 이사를 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놓고 기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잘 됐다는 거예요.
두 번 이사를 하지 않고 제때 그 집을 들어가게 되었고 그 전보다 그 파기된 집보다 더 좋은 집을 구했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 1년의 상황 가운데 이분이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 홀로 마음을 지키고 주님께 구하는 그 기도가 그 상황을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 안에서도 자신의 삶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기도의 습관을 갖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만의 장소에서, 여러분만의 공간에서, 만약 교회 주변에 사신다면 늘 성전에 이 시간쯤이면 들러서 5분이든 3분이든 뭐 길면 10분이든 20분이든 간에 그렇게 기도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 기도의 묘미를 얼마나 알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습관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작을 기도로 하셨고 늘 기도하셨죠.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뭘 하셨어요? 기도로 인생을 마무리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3장 46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그리고 정말 사람을 저주를 품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쉽게 나오나요? 툭 튀어나오고 나오나요? 어떤 사람은 툭 치면요 계속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툭 치면 계속 감사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감사는 그냥 나오는 건가요?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늘 감사하고 늘 기도했던 사람만이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공생의 시작을 기도로 하셨고 순간순간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로부터 추앙받을 때, 박해받을 때, 힘들어할 때 늘 주님은 자신만의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늘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마귀가 나를 끊임없이 유혹할 때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제 눈을 감겨주는 거죠. 요셉이 야곱의 눈을 감겨줬듯이 제 기도 제목이에요. 내 가족들 앞에서 내 아들이 내 눈을 감겨주면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마무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인생의 오늘 하루 기도 이 보잘것없는 켜주고 내일의 기도가 그 다음 날을 지켜주고 하루하루 기도의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 보면 퇴근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한 잔씩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잔씩 하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을 되게 기쁜 줄 아세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고 한 90년대가 거의 2000년대 초반 같아요. 교회에 오더라는 거예요. 또 귀걸이를 하고. 근데 노란 머리를 들이고 클럽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오는 게 그분이 어머니 품이 그리운 아들, 어린아이처럼 회사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술을 한 잔 먹었어요. 그래도 아버지 품에 안기고 싶어서 이전에 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술 먹고 다른 데로 갈 수 없이 많은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전에 나와서 기도한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가요? 그게 기도의 습관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인생을 지켜주는 게 뭘까요? 그 시간에 드리는 참 애쓴다. 참 수고한다. 모든 조건이 우리가 경건해야 되고 모든 조건이 맞아야 되고 환경이 맞아야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에 세상으로 숫자가 하나님께 더 나가고 싶다는 마음 고 싸워가며 주님 전에 나와서 1분이라도 2분이라도 3분이라도 그냥 여기 앉아 졸다 가더라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나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를 수려하게 잘하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그거 다 떠나서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나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그 어디든지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나는 이 시간에 기도해야지. 그래 나는 이 집에서 기도해야지. 내가 버스를 타고 가는 순간에 다른 거 보지 않고 기도해야지. 내가 퇴근하면서 기도해야지. 시작을 기도를 했다면 인생의 마지막 라고 하는 기도에 승성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작과 그리고 늘 기도로 그 기도의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격이 성숙해 나가고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경거망노하지 않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정나무 교회 교우들이 정말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그리고 공간이 어떠하든지 간에 간절한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하시고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에 속해